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죠.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십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가 안 거룩하신가? 보십시오. 거룩하십니까 안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시죠? 거룩함이 안 보이시면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앞에 있는 분이 안 거룩한 게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다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내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옆에 아마 여러분들 보면 아마 산도적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또 평안함이 묻어나죠. 다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시고 또 그것을 반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았고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 빛에 비추면은 빛이 반사되듯이 우리는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빛,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반사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정결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정결하지 못해요. 항상 때가 묻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어서 깨끗해졌어도 조금만 지나가도 조금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벌써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셔요. 세인트.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말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KTX를 탁 타시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갈 동안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얼추 구분하실 겁니다. 얼굴에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다 타고 가셔도 다른 분들이 다 알아보실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 같다, 성도 같다. 왜냐하면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알아보겠더라고요. 어지간히 알아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때가 묻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아주 깨끗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쫓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홀리 스피릿,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 영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 한자로는 거룩할 성, 거룩할 영, 영영.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벌써 드러나고 있고, 내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고, 내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고, 내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존재이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화시켜 가셔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주님과 늘 만나면서 교제하신 분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아실 거예요. 벌써 딱 다릅니다. 드러납니다.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을 하나 하면은, 제가 신학교 이후에는, 신학교 때는 다 신학생들만 모였으니까 그런 일이 없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목사인지 크리스찬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도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요. 나를 보면 나를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고.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자랑같이 될까 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사실은 막 자랑같이 여길까 봐 말을 못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정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막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일 때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아니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게 됐어요. 야, 이분은 참 저의 진면목을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다른 분들은 뭐 조용하고 뭐 조그맣고 새까맣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안 알아주는데 이분은 저를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안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동생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그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딱 가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분 저 예전교회 집사님이야, 예전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여러분 자랑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할 때도 누구 장로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 누구 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어느 분이 이렇게 목사를 만나면서도 자기를 안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저도 저 예전교회 섬기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인사를 밝혀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직장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저분은 예수쟁이야, 아니면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 어느 교회 집사래. 알아야 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때릴 때마다 뭐 새가족 초청잔치하고 하면 그때 또 전도하고, 아니면 뭐 그때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꾸준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면 이미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래 보면 그래도 나무가 우거지고 하니까 나무 때문에라도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민둥산이에요. 전부 다 민둥산. 그리고 산비탈이 다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성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과정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는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80세까지만 나는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난 60세까지만 성장해야지. 사람의 몸은 25세면 성장이 멈춰요. 남자도 25세면 성장이 거의 이 육체적인 성장은 멈추고, 여성들은 20세 정도면 멈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80이 돼도 자라갑니다. 90이 돼도 자라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60부터 포기한 사람은 치매도 걸릴 수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은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 보면 참 머리가 숙여져요. 머리가 숙여져요. 참 80이 넘고 85세가 넘고 나이가 90이고 막 그래도 정신줄도 놓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도 놓지 않았고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막 존경심이 나요. 존경심이. 그분이 할아버지든 할머니 권사님이든 할아버지 집사님이든 관계없어요. 저분이 목사님이든 관계없어요. 성숙한 거룩한 분을 보면 정말 존경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화는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치매 없이 그냥 주님을 확실하게, 치매가 조금 있더라도 주님 부를 때는 확실하고, 뭐 자녀들 얼굴은 잊어버려도 주님 얼굴은 잊어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만 그걸 놓지 마세요. 그런 중심을 놓지 마세요.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아주 그냥 낡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 이어령 교수 보세요. 그분도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작별하는 영상을 찍고 가시잖아요. 영상 찍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부러워요. 한편으로 저 연세 거의 89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저 연세 되시도록 치매 없이, 뭐 약간의 치매는, 건망증 같은 치매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릿또릿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이 땅에 왔다가 간다는 그것을 마지막 인사로서 남기고 가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덕담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환송해 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날마다 이 정신 활동을,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강연을 하고, 지금 그 김영석 교수님 보세요. 104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연하시잖아요.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그런 똘똘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영광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성령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지만, 성화되는 것은 성령과 내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앞에서 이끄시면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려라 말씀하시고, 성령은 계속 예배드리라고 인도하고, 성령은 성경 공부하라고 인도하고, 성령은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이끄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력 사역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해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화되려면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거룩해지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이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신자의 속에 내주하시면서 보다 의로운 삶과 마음을 자꾸 성령께서 일으켜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협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